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들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알아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것들을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돼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시면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봤습니다. 영적인 선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특별히 14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방언, 타 언어보다 사모해야 될 것은 대언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대언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한다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교회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두가 대언을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왔을 때 그 모든 사람이 대언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판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옴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고 그러므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들이 전하게 된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4장 24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방언을 통해서나 다른 영적 선물이 아니라 대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대언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대언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길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15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언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언이 이 대언의 핵심이 무엇을 전하길래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는가 라는 것을 15장을 통해서 이어지면서 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쭉 이어지면서 바로 15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15장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언제 부활할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과학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창조입니다. 창조가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려 올라가는 휴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의 과학의 영역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오늘 부활도 이 범주에 속하는데, 오늘 15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룹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또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부활하는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갑니다. 막바지로 가면서 정말로 그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기승전결에서 클라이막스의 그 전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책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기초에서 섰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책망을 받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였던 복음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이미 선포한 복음을 다시 한번 밝히 알립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이미 그들은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복음이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대언을 말씀을 했습니다. 대언을 말씀을 했고 이 대언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임을 15장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기억해야 되고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 하겠기에 우리가 구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죄들에 대해서 사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무엇이 있냐 하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도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 문제입니다. 영이 살아났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한 모든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죄의 문제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우리 죄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죽어야 할 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뿌리,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들의 뿌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들을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죄와 죄들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죽거나 어린아이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죄와 죄들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이미 죄에 대한 것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죄들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고 짓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죄와 죄들에 대한 것들을 인식을 하고 지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다면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죄와 죄들에 대한 것들은 예수님의 피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육체에 대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모든 것들을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들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생물학적으로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몸도 그러한 몸으로 부활할 그것에 대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왜냐하면 어른들도 안 믿는 어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전연의 침례교회 우리 어린이들은 이런 것들을 다 믿는 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몸도 이제 변화돼서 정말 지금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런 몸, 이 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처럼 다시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들의 몸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일까요? 우리는 다 구원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봉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완전 약속하고 도장 꽝 찍은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주름살이 늘어갑니다. 저도 가운데 언제서부턴가 이렇게 쫙 주름살이 있더라고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더 늘어나겠지만 우리 부활한 몸은 그렇지 않고 보기에 가장 좋은 몸일 거라고 저희들은 다 믿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되겠죠.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3, 4절로 이어져서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도 받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성경 기록대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로 대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무엇라고 하냐면 성경 기록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돼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성경 기록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아담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묻히시고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기록에서 이 성경 기록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살펴보다가는 오늘 설교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시편 22편 전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고통스럽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도 그때에도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시편 22편을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18절에서 시편 22편 1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하던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보려면 이사야서 53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도 보시면 53장 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매를 맞았는데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불법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과거부터 앞으로 있을 모두의 불법을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만 있다면
우리는 죄의 대가가 치러졌고요. 나머지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죽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것도 시편에 보시면 16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주의 거룩한 자가 우리의 몸이 썩는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죽고 끝난다면 이런 즐거움과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많은 구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것, 이것을 정말 많은 구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약에 7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포함하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월절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벗어나면서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그 문 기둥과 문 앞에 이제 발랐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피, 십자가의 피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였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6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입니다.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처럼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우리의 부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들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명확하게 신약처럼 분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내었습니다.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배우기도 했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있던 사람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희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때도 그런 것들을 믿고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이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욥기 19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가 알거니와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이것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몸을 멸할지라도, 이 몸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죽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육체 밖에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약간 좀 모호하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흠정 성경에서는 육체 안에서입니다. 우리 육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그 부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그 논쟁을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미 그 사람들도 부활을, 그 당시의 사람들도 부활을 믿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그러한 부활의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에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는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크게 잘못하는도다. 이렇게 모세의 책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몸으로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구약이건 신약이건 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정확하게 잘 알 수 없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랬지만 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 기록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이 다 부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초대 교회의 많은 순교자들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죽을 수 있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첫 번째로 성경이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 이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당시에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었느냐? 5절에서 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먼저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와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당시에는 대다수가 살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한두 명이면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그 당시에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누구에게 들었다가 아니라 직접 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그 증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미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다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마치 본인은 뭐라고 했냐면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아기처럼 그러한 자기에게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특별한 무엇보다도 더 특별한 은혜로 사도 바울한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9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도 합당하지 못하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지금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했지만 그 과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교회를 핍박하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리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자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냥 자기가 성경을 단순하게 잘못 알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그것을 떠나서 반대로 완전히 핍박을 하고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이 큰 은혜고 자기한테 큰 빚이라는 것,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신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 같았지만 늘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것 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나는 그래도 뭔가 잘한 게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닌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것. 사도 바울이 늘 이것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뭘 잘했길래 구원을 받았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들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구원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나만 편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빚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여러분들은 그래도 믿는 자들을 핍박까지는 많이들 안 하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신비를 사도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하심을 하기 위해서 이 복음 사역자가 되었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권능을 받았지만 그는 우쭐해하지 않았고요. 정말로 이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겸손이 아니라 그에게는 굉장한 늘 괴로움과 빚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지금의 여러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수고할 수밖에 없다.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가지고 여기서 끝나고 나는 이제 끝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것을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받을 만한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모두가 다 은혜로,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그것을 값없이 주는 그 마음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수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 수고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먼 거리에서 매일 아침에 그 육체적인 부담을 안고 여러분들 운전해가지고 오면서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대언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들이 분명하게 전해집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 전한 게 하는 게 아니고요. 대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면 모든 것을 똑같이 전한다고 이야기를 11절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결국은 영적인 선물로 받는 그 대언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말을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됐고 성경 66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대언의 영적인 은사를 얻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완성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성경 기록이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마서 4장 25절의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고요.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칭의 때문에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함을 받습니다. 왜 의인으로 칭함을 받습니까? 물론 죄의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의미를 늘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이 그리고 구원받은 것들, 정말 태어날 때를 넘겨서 태어난 자들처럼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값없이 주신, 자기가 자격이 없지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사도 바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것들을 이기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남보다 더 수고하는 우리 대전은혜 침례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